창조의 기념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기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선옥 부목사님께서 특별한 제목을 주셨는데 두 마음의 전쟁, 아주 흥미롭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러면 시작하면서 처참히는 279장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이 찬미를 부른 다음에 엄영대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일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을 만한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사 또 안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주께서 특별히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놀스베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합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아버지, 그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넉넉히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종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성령으로 말씀을 대언케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각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당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네팔로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안식일이 지나면 다 돌아오겠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이곳에서도 더 나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경영하지 아니하시고 만 가지 일을 경영하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아버지 마음변화 축복하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되고 귀국하는 길에도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흠뻑 젖어드는 아름다운 안식일 환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네팔 선교를 갔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일부는 도착을 하였고 또 일부는 지금 오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흔적이 그분들의 삶 속의 귀한 경험과 또 앞날의 큰 추억과 또 감사의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두 마음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 그리고 6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A라는 마음과 B라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어떻게 하면 A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B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 또한 한번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 신앙으로 신앙을 하면서 지키려고 하였지만 그 결과는 공고함과 비참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 7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과거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제 7장과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과 7장의 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작점인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7장과 8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삶.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장과 8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 사실은 많은 분들은 운전을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100%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나는 속도 그리고 신호등 그 외에 각종 이 교통법규에 관련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떠냐면 제가 지금 이 4차선에서 조그마한 길이었습니다. 큰 대로가 아니라 조그마한 길이었는데 이 4차선에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건널목을 직진했는데 이 건너를 지나야 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빨간색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모르겠다.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을 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쭉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여기 서놓으면 더 위험해. 기차가 혹시 나를 박을지도 몰라. 차라리 이럴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이 사거리를 지날 때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찰차가 폴리스카가
그 오른쪽으로 우리 턴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콩닥콩닥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노란색 불일 때 노란색 불에서 빨간색 불로 바뀌는 상황 속에 그는 그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에 제 마음이 콩닥콩닥한데 지금 경찰차까지 봤으니 제 마음이 아주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도대체 벌금이 얼마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신호가 바뀌고 오른쪽에 서 있던 경찰차가 내 뒤를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상하게 이 경찰차가 그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저 차가 언제 이 소리를 내면서 나를 잡을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이 제게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저를 잡지 않고 저를 앞질러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죠? 노란색일 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노란색일 때 지나갔고 그 경찰차가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잡지 않고 지나가는 그 차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전을 20년 넘게 하면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다 지키지 않았어요. 수많은 법규를 어겼고 수많은 속도 위반을 했고 어쩌면은 제가 이 노란불일 때 지나갈 때가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수없이 많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어긴 것보다 훨씬 더 딱지를 적게 뗐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였고 자기를 올가맸고 자기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도 은혜 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누리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남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진 이 두 남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 이 본 남편은 뭐냐면은 이 본 남편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본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래가 뭐냐면 본 남편이 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본 남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새 남편은 누구냐? 새 남편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본 남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그것을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새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로마서 6장 5절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본 남편을 죽고 그의 죽으심,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새 남편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유하리라.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빌린다면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우리의 본성,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것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려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5절 6절 그리고 로마서 7장 전반부에 바울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마음을 바로 본 남편이라고 그랬고 사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의 본성을 옛사람, 본 남편이라고 이 바울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남편 옛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망하게 하는 남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본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속박으로 이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 남편인 옛사람을 섬겼던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고백하고 침례를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에는 연합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나쁜 남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은혜의 남편의 영향권 안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옛 남편을 버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 남편을 맞이하여 그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가 8장까지 두 마음의 전쟁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비유로서 두 마음의 법에 대한 비유를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바울이 좀 문장을 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복문장을 써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또 되씹어 봐야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까라는 거 제가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했냐면은 내 안에 존재하는 선을 행하자 하는
행하기를 원하는 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자고 하는 말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그리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두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마음을 주셨을까요? 두 마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이 성령의 법은 선한 본성을 가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 그 마음만 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 중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에덴 동산은 천국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마음이 하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 살던 그 에덴 동산처럼 아주 완벽한 곳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이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삶은 달걀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닭을 키워서 그 닭이 달걀을 낳으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모님이 계시고 6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닭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로 우리 가족 전체가 먹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소풍 갈 때 뭘 항상 싸주셨냐면은 삶은 달걀을 싸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1970년대에 소풍 갈 때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걀과 칠성사이다. 그렇죠? 칠성사이다입니다. 저는 환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걀과 환타를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소풍 갈 때 꼭 챙겨줬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달걀이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 했대요. 엄마, 나는 삶은 달걀을 한없이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저희 큰오빠가 이제 장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1년 동안 그 큰오빠 장가 보내기는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잔치 음식 중에 하나가 지금도 까먹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삶은 달걀이 잔치 음식 중에 한 메뉴였어요.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삶은 달걀이 이 잔치 음식의 한 메뉴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 삶은 달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달걀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모님께서 제가 많이 먹어도 제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제가 그 삶은 달걀을 제가 원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이제 달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소원을 풀었어. 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70년대, 60년대, 50년대를 가면서 우리는 다 가난하였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달걀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지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편리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바꾸었지만 내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옛날보다 오늘날 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 더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졌지만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볼 때? 내 스스로를 볼 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울증이 늘어가고 불행지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이 더 치열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요. 이번 야영회 때 네팔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간증하신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질문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네팔이라는 지역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네팔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선교했던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네팔이 너무 잘 살게 되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론 일부 잘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여기저기에 발달돼서 그들도 자기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불행하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행복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달려 있구나. 그 마음에 따라서 환경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빈약하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풍요롭다 할지라도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는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죄를 사탄이 주는 마음을 특별히 사탄이 주는 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격화했습니다. 인격화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로마서 5장에서 7장에 전반적으로 흐르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죄는 단순히 행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인격화되어서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나를 추정하여 나를 왕노릇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죄가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나를 주관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며 그리고 또 사람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주는 또 다른 마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죄가 드러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걸 하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우리 마음에 이 두 마음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마음이 존재할 때 한 마음이 없애고 한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이 우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그럼 도대체 이 두 마음이 언제 사라지고 한 마음만 품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언제 이 두 마음을 가지냐 안 하고 하나의 마음만 가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나오실 때이고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패배하고 한 마음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내 마음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과 불의한 마음 두 개가 있었는데 누가 승리한 거예요? 불의한 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재림하신 그때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치열한 두 마음이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승리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두 마음이 얼마나 팽배한지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이 두 마음과의 전쟁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 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두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시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 마음의 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의 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려면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힘이 세야 돼요. 한 명이 힘이 세고 한 명이 힘이 작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아주 팽팽한 힘을 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힘이 셀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전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고 이 나쁜 마음을 100%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에 서열을 매겨야 됩니다. 서열을.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은 식사 때가 돼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셔야만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저희들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집의 서열 1위였어요.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였으니까 서열적으로 따지면 제가 제 서열이 맨 마지막이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서열이 맨 꽁치란 사실도 알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집안의 제일 서열의 1위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게 스무스하게 돌아갔습니다. 서열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안의 서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서열이 무너지면은 집안에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 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에 서열을 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 마음의 서열 1위로 둘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넣어준 이 마음을 서열 1위로 둘 것인지를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 마음에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그 마음이 더 힘이 세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바로 두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두 마음이 전쟁을 해야 자주 승리를 하십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매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누가 이긴다? 사탄이 이긴다. 사탄이 넣어준 그 마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냐면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법. 이건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에요. 이것이 두 개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누가 이겼냐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겼다? 본난 편이. 사탄이 넣어주는 그 법이, 그 마음이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한탄을 하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사탄이 넣어준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에 서열 1위를 두어서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내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힘센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나 자신을 맡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10장 3절에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더 힘을 많이 가진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인정하고 또 때로는 바울처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두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때 23절에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스스로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마음에 어떤 불평이 들고 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옳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 나는 예리한 통찰력과 정말 예리한 판단력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 누가 이겼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에는 보면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탄하셨다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끄달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한탄했다고 됐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좋은 아담과 하와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였는데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고 아담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담의 후손인 셋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셋을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올라간 누구에게? 에녹에게도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뭐 했다는 거 있습니까? 그것을 한탄했다, 근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과 또 한탄과 근심의 차이가 뭐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의 근원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탄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화살을 자신에게 쏘는 것이며 남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6장에서 예수님은 한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어디를 읽어봐도 저는 불평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시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심으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이 계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즐겨지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즐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이고 불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제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을 드러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울부짖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고 계셨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생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에 정말 내가 그 두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승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백하며 공고한 자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 승리하여 내 마음에서는 사탄이 넣어주는 승리하여 내가 할지라도 내 입술에는 뭐예요? 그것을 내뱉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므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내 속에서 그 마음이 생겼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 입 밖에 내어서 죄를 더하는 그 일만은 최소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14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고한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에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도 아니고 딱 두 가지 마음입니다. 딱 두 가지 마음이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두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분간하시고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받아들여서 누구의 도움으로? 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정말 날마다 조금씩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더 큰 서열의 우위를 둠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날마다 한 번씩 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